미국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6살에 콜라를 팔아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11살에는 증권사 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애 첫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13살에는 신문을 배달하며 번 돈으로 조그만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20살이 되기 전에 $9,800를 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35살이 되었을 때 방직 회사였던 버크셔 해스웨이를 인수해서 투자 회사로 변모시켰고 결국 이 회사를 미국 최고의 투자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평가받는 워렌 버핏입니다. 전 세계 증권인들의 우상입니다. 그가 이처럼 놀라운 성공을 거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가치 투자라고 하는 철저한 투자 철학 때문입니다. 투기 목적이나 단기 이익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회사의 명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업종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업의 전반적인 구조와 철학을 말합니다. 그 회사의 최고 경영인의 성향은 어떠냐? 직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또 재무 방식과 성장 가능성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소액이든 거액이든 투자를 하고 인내하며 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투자한 회사를 간접적으로 경영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이 가치 투자는 무엇보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그런 투자입니다. 이 방식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단순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워렌 버핏은 그 평범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내었고요. 그 결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지금 자신의 자산의 95%를 자선단체 5곳에 기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기록을 보니까 한 해에만 얼마를 기부했느냐? 약 7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그가 1930년생이니까요. 올해 95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버크셔 해스웨이의 회장 겸 CEO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치 투자 철학을 지키면서 65년째 아주 소박한 베이지색 벽돌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또 그의 경영 원칙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투자 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가치 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임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말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가치 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관심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가치 투자입니다. 물론 당장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금도 가치 투자의 핵심이 길게 보는 장기적인 투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신앙을 속성으로 성장시켜주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곳으로 막 몰려갈지도 모르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긴 시간을 투자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가치 투자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께 가치를 두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 안에 걸어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치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런 가치 투자를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기적 이야기에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의 가치, 바로 하나님의 생명 가치에 집중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생명의 가치에 투자를 하신 셈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대가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이곳은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가 자유의 도시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주민들 대부분은 헬라 계통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하게 여겨서 사육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지역에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진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군대라고 하는 많은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고, 나온 귀신들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많은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과연 누가 몰살한 이 돼지를 배상할까? 예수님은 저걸 감당할 돈이 분명 없었을 텐데, 그러면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과 그의 가족이 배상을 했을까? 아니면 돼지 주인이 그냥 감내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예.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중풍병자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오. 지붕을 뜯고 거기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는데, 그러면 훼손된 지붕은 누가 어떻게 고쳤을까요?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누가 돈을 내었는지, 누가 그걸 고쳤는지, 성경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만 전할 뿐 경제적인 면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경제적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사람 살리기 위해 돼지 몇 마리를 포기하셨죠? 2,000마리. 돼지 2,000마리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거라사 동네 사람들, 차라리 이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괜히 이 사람 우리 동네 살아가지고 우리 동네를 어렵게 만드네, 차라리 다른 동네로 가버리지, 그 사람으로 인해 모두 공포를 느끼기도 했으니까요. 무가치한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그 사람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경제적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이의 생명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키기 위해 돼지 2,000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것, 그걸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내놓으신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 2,000마리의 돼지의 목숨을 바꾼 사람이지만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목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경제적인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인 만큼 귀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가치 투자를 따라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가치를 매길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 매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치로운 존재가 되어졌으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사랑하신 그 가치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생명의 가치 투자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임금이 거지를 자기 양자로 들여 왕자로 삼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왕자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으로 밥을 막 먹고 침대보다는 그냥 방 한쪽 구석에 그냥 쭈그려 앉아서 자고 그렇게 여전히 거지의 가치관을 갖고 산다면 임금은 그 왕자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야 하고 거기에 걸맞는 가치 투자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젠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전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에겐 유대교의 율법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걸 수호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요.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학벌도 갖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주님께 가치 투자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세상의 부귀, 세상의 행복, 세상의 명예보다 귀하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고단한 삶을 로마 황제의 안락한 삶보다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여긴 거지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 가치 투자를 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에 더 많은 가치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생명,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전에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몸에 해로운 것들을 막 몸에 쏟아 다 붓고 무절제하게 살았다면, 이제 자신이 예수님의 목숨과도 같은 그런 가치로운 존재다, 이걸 깨닫게 되었으니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해야 합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올바르게 값지게 귀하게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이라도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말기로 합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힘든 일 당하면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이제 우리 대지교회 안에서는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이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에이 숨채요. 숨이 차다는 말이에요. 에이 숨채요. 오래전에 사할린으로 러시아의 오지로 끌려갔던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던 인사말입니다. 사투리, 에이 숨채요. 왜 숨이 차다는 말이 인사가 되었을까요? 이 말은 살아있다는 것이 숨차도록 고맙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 극한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들이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며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인사말이 아니죠. 생명이 있기에 살아보겠다는 처절한 인사말입니다. 눈물겹고 힘겹지만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음에 기뻐하자, 이런 의미니까요. 여러분, 죽겠다 말하지 말고 에이 숨채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달리다가도 숨이 차면 아이고 내가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자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죽겠다가 아니고 숨참에 감사합니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과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살아있음이 숨차도록 기쁘고 복된 것임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알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 투자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구나, 소중하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시간을 내요, 지갑을 열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의 손 내밀어요, 또 다른 이들의 말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 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부족하고 실수 많은 우리를 주님이 소중히 여겨주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치 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가치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기적을 보고도 돼지떼가 몰살된 그 경제적 손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손해만 보느라 경제적인 가치만 따지다가 새 생명을 얻은 그 사람에게 축하 인사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지닌 분이신지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동네를 떠나주세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최초의 이방지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가치 투자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둡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둡시다. 그리고 그 가치에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겠노라,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성찬, 이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